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부활 후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 주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무리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슬픔과 걱정들을 다 내어놓고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곡으로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인생의 새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악조건 속에서도 희망에 초점을 맞추어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평과 절망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두운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직도 옛 습관에 얽매여 절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반성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예배를 통하여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유혹하는 사단의 음모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분쇄하여 승리의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며 한 주간을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난제를 풀어나갈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을 상실한 채 자포자기하며 세상에 굴종하였고 거칠고 황폐해진 심령을 말씀으로 살지 못한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핑계와 변명으로 고집 피우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은 자처럼 세속의 틈바구니에서 뒹굴면서 가식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속적인 환상에 미련을 두고 죄와 허물의 조각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믿어서는 안 될 것에 매달려온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변화되는 저희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취약하고 미성숙한 부분을 살펴주시사 온전한 모습으로 저희들의 교만이 변하여 섬김의 도를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비교 게임을 벌리면서 좌절감을 안겨주지 않게 하옵소서. 훈계를 받으면서도 깨닫는 바가 없고 징계를 당하면서도 뉘우침이 없이 살아온 저희들의 무딘 마음을 깨우쳐 주시사 어린아이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 받은 기쁨과 신뢰로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 하셨지만은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더하며 산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나만을 위하여 현재만을 위하고 육신만을 위하면서 거룩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건만 그 거룩한 역사도 다 저버리고 산 이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모든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믿음의 강한 힘으로 무장시켜 의의 군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기쁨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너지고 갈라진 심령을 방관하면서 영성훈련에 게을리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무감각한 저희들을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과 근심으로 오그라든 마음과 죄악으로 부패된 영혼을 소유한 성도들이 있거든 말씀으로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사 어떠한 장애와 도전에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불씨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풍성한 구원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우뚝 빛나게 하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지만 생활에 쫓기며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돕는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보다도 위대한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만이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을 전하여 줄 수밖에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일이 많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 그 파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길을 잘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가슴을 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가족도, 삶의 현장도, 인생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힘든 일도 많았지만 특별히 부름받은 기쁨과 제자로서의 보람도 있었습니다. 혹 예수님이 한자리 하시면 기회가 된다면 큰 덕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조용히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우편과 좌편의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셔야 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졸졸 따라다니고 희망을 걸었던 그들의 소망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룬다던 하나님의 나라도 그의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 처형당한 중죄인 사형수 예수와 한 패거리였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로 제자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 벌벌 떨던 제자들 앞에 죽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죽었다는 예수가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며 부활을 기뻐하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가 유력이라고 생각했다면 머리를 숙이고 숨어야 될 것입니다. 일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진짜 살아나셨음을 보이기 위해 과학적인 사고를 가져 확인하지도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에게 못자국과 찬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고 그의 살아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사셨다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무엇을 해야겠다든지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자가 되기보다는 모두 접어두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활동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의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갈릴리 호수로, 그들이 살던 곳으로, 그들이 성장한 고향으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자신들을 살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모든 일들,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또 저 사람과 함께 모험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망했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꿈을 깨져버렸고
싣고 고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 살던 대로 고기나 잡아먹지 뭐 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던 배를 띄웠습니다. 그물을 다시 바다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을 쉬었다고 이럴 수 있나? 고기가 말랐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덧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슈 친구들 고기 좀 잡았수? 우리 성경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허탕이요.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시오.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남모르는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자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돌이켜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던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사랑했던 제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시다.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너무나도 깜짝 놀란 급한 베드로는 주시라는 말에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처음 제자로 불렸던 그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 잡으려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의 대변인격인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성경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와 닿는 새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견고하고 단단한 반석을 나타내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위대한 신앙 고백자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선언을 있게 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2000여 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과 여러분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얼굴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덕지덕지 붙은 세상에서의 이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쉽게 불려지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는 특별한 호칭이 아닌 임신의 집 둘째 딸 희수나, 김신의 집 막내 아들 재웅아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신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화장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신분으로 가려진 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려지는 그대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사도 여기 사장도 부장도 대표도 쫄병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아닌 원래 출생하며 불려지던 이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인 여기는 신분으로, 직분으로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들,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너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땀 흘리고 정들었던 사람들보다 함께 고기 잡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사심없는 사랑, 이해관계의 사랑보다 더 주님을 사심없는 사람,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이 사심 있는 사랑, 이해관계의 사랑 때문에 주민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이면 결혼식, 친목회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정든 사람, 친척, 친구들 때문에 주민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잡아온 이 고기들보다, 지시대명사 복수는 사람이 아닌 이것들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은 내가 이 고기들, 잡아온 것들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잡아놓은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소유한 것보다, 소득보다, 눈앞의 물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대목대도 주의를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십니까? 내가 다시 잡은 이 연장들보다 요즘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물으실까요? 여러분이 장사하는데 필요한 도구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컴퓨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자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왜 주일날에 교회를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은 천국에도 못 갈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천국에 주차장이 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에 어떤 여자분이 강아지를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 중에 한 분이 강아지를 안고 예배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강아지를 맡기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강아지를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분이 다시 왔습니다. 불안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강아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너의 활동 무대들보다, 여러분의 활동 무대, 고기 잡는 그 무대, 돈 버는 그 무대, 그 주변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갈릴리 호숫가에게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두 번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은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신적인, 희생적인, 사심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사회적인 사랑, 필리아의 사랑,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사회적인 사랑,
존경하고 좋아하는 상태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가 나를 위해 정말 희생할 수 있니? 라고 물으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물론 원문에 사용된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랑을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뭘 물어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베드로는 감히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했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완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장담하지 못하는 베드로, 그는 한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히 배신자였던 자가 또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허약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 처음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의무를 감당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랑에는 의무가 수반됩니다. 사랑한다면 지킬 것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내 사랑을, 내 회개를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믿음, 표현할 줄 모르는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남에게 뺏기고 한숨 쉬는 것도 바보입니다.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을 변호하는 어머니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애는 노력은 하는데 시험에 약하다고 합니다. 노력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드러남이 없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노력만이라도 드러나야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행위를 보여보라는 말씀입니다. 찰스 하워드 박사의 말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나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충성을 바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 자기의 눈도 자기의 심장도 떼내어 팔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생활비 전부를 연복계에 얻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비록 엽전 2푼이라도 가장 많이 바쳤다고 칭찬했습니다. 몇 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귀한 향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리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깜짝 놀랄 만한 정성이었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1,000번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최소한 소나 양을 한 마리씩 드렸다 해도 근 3년 동안 1,000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구한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주셔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만 그런 희한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만한 정성과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충성과 사랑을 바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 같은 결심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아멘이라고 잘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 양을 먹이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 칼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하며 어떤 자는 경솔하며 믿업지 못하다. 어떤 자는 고집불통이라서 가르칠 수가 없다. 여기에다 사탄은 온갖 거침돌을 가지고 공격하며 선량한 목사의 용기를 꺾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도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순종 잘하는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문 밖에 나가면 엉망진창인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참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니? 너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니?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김신의 아들에게, 박신의 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표현대로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은총을 보면서도 절망하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시는 그 물음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그 물음에 저희들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큰 소리로 답하고 아무 사랑의 행위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만했던 것들을 뉘우치며 장담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한 그 죄인된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나의 부족함을 아시오매, 나의 죄악됨을 아시오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신 주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 내게 있는 지식, 지혜, 젊음,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의 현장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활력을 잃어가는 저희들의 생활 현장의 기도응답의 기쁨으로 새 힘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적인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죄악에 덫에 걸리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강물처럼 세상을 덮어가는 도구로 쓰이게 하옵소서. 물질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기쁨을 11조에 담아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에 따라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립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자녀들이 모여드린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들의 가정마다 하늘 창고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 주님의 성품과 어울려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도화선인 복음 전파를 지원하는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의 손길을 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의 도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물질을 바치고 귀한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쳐 헌신하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파로 흔들릴 때 굳은 신앙으로 물리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한 것 같이 저희들의 머리와 마음에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종들의 일상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은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생명은 신앙의 원천입니다. 성령의 사람다운 인격을 겸비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목적을 따라 사십시오. 주께서 주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여러분 속에 참 삶에 대한 의지가 용솟음치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 본분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저희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